자기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를 가지고 뭐 이리저리 이렇게 진단을 하더니 그 의사가 진료 기록지에다가 이런저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보통 보면 그 영어로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도록 영어로 쓰는. 그 마지막에 정근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암이라는 글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내가 암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나가게 하고 가족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암인 것을 숨기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하나 보다. 집에 돌아와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며칠을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다시 그 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솔직히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왔으니까. 정도나 어떤 암입니까? 나을 수는 있겠습니까? 수술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좀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눈이 띵그레지면서 한다는 말이, 정근아, 그거 제 이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고 하면 의사가 쓰는 글씨 하나에도 낙담하고, 그 글씨가 뭐라고?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작은 일에도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돌아보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 20장에서 이 예레미야의 절망과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 보셨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것을,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슬픔의 날을 보내고 이렇게 부끄러운 나날들을 지내야 하는가? 이것은 그 예레미야의 절망이, 그의 낙담이 대단히 깊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의하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것은 나는 이제 선지자 노릇 때려치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못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 던지고 싶은 것이죠. 이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습니까? 예?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 못 참겠다고.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치욕과 모욕뿐인 것이죠.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사람들은 반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치뿐이니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7절이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요. 예레미야 20장 7절을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거기 참
이 번역을 대단히 점잖게 해놓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그게 권유한다는 말은 사실 속인다는 이야기, 속이고 유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수치와 조롱과 모욕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속이시고 그 예레미야를 그 고통 속으로 유인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때로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속은 것처럼, 내가 믿고 열심히 믿고 순종했는데 돌아온 것은 내 삶의 고통과 아픔뿐일 때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속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 속으로 유인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의 절망이 이런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절망이라는 것은 그의 폐쇄된 의식 구조에서 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스스로에게 갇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안에 갇히는 것이죠. 그게 절망이에요. 이제 자기를 도와줄 어떤 존재도 없어요.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도 없고, 아니 지금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주요성, 의미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스스로 갇혀서 절망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의 절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절망한 이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서는 그 시작은 1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거기 우리는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말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부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없는 무엇인가를 부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이것이 시작이에요. 우리나라 컬링 여자 대표팀 화제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그 주장인가요? 영미호 막 그러고, 요즘 그 흉내 내시는 분도 많더라고,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부를 수 있다면, 예? 여러분들도 주님께 그렇게 말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헐! 예?
그것처럼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주님은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며, 그때 주님이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 우리가 스스로의 절망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여, 주님!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런다. 거기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지. 이것이 정확한 번역을 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문제와 나의 갈등과 나의 고통을 주님께 열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오픈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주님께 열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열어 제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사정을 보세요. 자기를 열어 제치고서 내 안에 있는 갈등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열어 제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맞아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처지를 아시죠. 우리의 갈등을 아세요. 주님이 우리의 고민을 아시며 우리의 좌절을 아시고, 내가 숨기고 있는 나만의 비밀과 내 안에 있는 나만의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나만의 불안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자신을 열어서 주님께 말씀드릴 때,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실제가 되시며, 그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접촉하시는 그 주님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자신을 열어서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보일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접촉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 절망 속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놀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 아닙니까? 그 10장 3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내느니라. 그리고 보면 친숙한 동물한테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개나 고양이한테 이름을 붙이잖아요. 팔레스타인에도 보면은 양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양이 그만큼 친숙한 동물이에요. 그 목자가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하고 똑같은데,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다 알아.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서 나오게 하여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치고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보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접촉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 절망 속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야,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상효야, 나사로야. 그 죽어있던 그 무덤 속에 갇힌
주님의 친구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나사로야.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흘러나오도록 주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열어서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접촉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그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그 절망의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서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레미야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았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요.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보았어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십니다. 그 강한 용사이신 주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았던 것이죠. 이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두려운 용사 같으신 주님이신 것이죠. 이 고통을 헤집고 나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두렵고 강한 용사이신 주님이시죠. 이 삶의 무게를 지탱하여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두렵고 강한 용사이신 주님이시죠. 그런 주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주님이시니 이 고통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용사이신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와 같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바로 그분이 이와 같이 강한 용사이신 부활이신 주님이심을 볼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당한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일지니 내 안에 살아계신 아니 내 안에서 사시는 바로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지금 이 고통을 통과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이신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맞서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열어서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보여드리고 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서 강한 용사처럼 살아계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비로소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어떤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주저앉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사정을 주께 보여드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신 것을 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리라. 주님과